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역사적인 서적이나 역사적인 탐구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인간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인간의 역사가 전쟁을 통해서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초토화되고 망가져 왔는데 역사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이 양대 대전을 통해서 인류 문명은 이 전쟁을 통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발전했습니다. 무기의 발전과 함께 인류의 문명이 함께 발전한 것입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발전된 기계 문명은 전쟁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전쟁은 자동차를 비롯한 기계와 의학의 발전을 짧은 시간에 놀라운 발전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전쟁해야 되니까. 한시가 급하잖아요. 모든 시간과 물자와 노력과 경쟁력을 전쟁 무기 만드는 데 쏟아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던 것이죠. 더 많은 적을 죽이기 위해서 더 나은 성능의 무기를 만들어야 했고, 아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더 나은 기술의 무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필요와 시간적인 압박감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발전이, 문명적인 발전이 일어났던 겁니다. 서로에게 반복하고 적을 물리쳐야 내가 사는 세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적을 죽여야 내가 사니까. 안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지금까지 이 세상 상식과 아주 상반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가르칩니다. 네가 살아야, 네가 이겨야, 네가 목표에 도달해야 네가 성공한다. 다른 사람이 기회를 주면은 너는 성공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너는 패배자가 된다. 그래서 네가 이기든지 다른 사람이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이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기지 않으면은,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은 패배자가 된다는 거죠. 내가 그 경기에서 살아남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살아남게 되고 나는 도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의 심정으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죽기 살기. 한국에 있어 보면 그게 눈에 보입니다. 여기 있으면 조금 느긋해지는데 한국 가면은 죽기 살기로 경쟁하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그냥 보여요. 우리는 지금까지 경쟁자를 물리쳐야 내가 사는 세상, 내가 살 수 있는 세상이라는 이 개념 속에 살고 있고 또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함으로써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불로장생하며, 사람의 소원이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늙지 않고 오래오래 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오래전에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우리에게 이 불로장생하는, 영생하는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희생함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내가 받아야 될 고난과 고통을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 모두를 살렸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구원의 문이 열려진 것이죠. 아마 이렇게 가르치는 데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오늘은 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며칠 만에요? 며칠 만에 오셨죠? 오순절 열흘 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렇죠? 6월절 날, 그 다음 날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 날 무덤에 계시고, 그 다음 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가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언제 성령께서 오셨다고? 오순절 날.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성천하시고 며칠 만에? 열흘 만에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겁니다.
너희를 결코 가부와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가신 지 열흘 만에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성령 강림주일, 성령께서 오셨다, 성령 강림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축복하고 축하하는데 우리의 축하가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국 교회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에 대한 큰 그런 좀 절기로서 지키는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그래서 좀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에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오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고 또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 다락방 같은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터키와 이스탄불에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또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하나님은 백성의 요구대로 왕정을 시작하는 인물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주셨습니다. 그는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겸손하게 보였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마음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백성과 장로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정치적인 태도를 더 선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부릴 수 있는 군사력을 더 의지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병사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그가 스스로 정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아주 대조적으로 어려서부터 짐승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그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짐승 치는 것, 양 치는 것을 하면서 짐승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자기 목숨같이 지켰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주신 일을 하는데 그냥 대충 하는 거 아니고 이 아버지 건데 뭐 이게 아니고 그 짐승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하고 곰하고도 싸웠다. 여러분들만 한 나이에요. 여러분 청소년 때 다윗은 이미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 짐승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거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었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무서운 게 있니? 없지. 무서운 게 없으니까 너네 무서운 게 없으니까 무서운 게 없는 줄 아는데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면은 온통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약육강식의 세계. 내가 너를 안 잡아먹으면은 내가 죽는다는 심정으로 여러분들한테 달려들 거예요. 여러분들과 경쟁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제끼고 이기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때 가서야 이런 세상이 이런 세상이었구나 할 거예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짐승들을 치면서 그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그 사자와 곰과도 겁내지 않고 싸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망의 죽음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는 것, 내가 몽상하는 것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어릴 적부터 그 짐승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심지어 장인이 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추격하며 그의 생명을 노렸을지라도 그는 단 한 번도 장인되는 사울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대신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신복의 열정조차도 그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신 죽이겠습니다 했을 때도 다윗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이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지금 이 시간이 괴롭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렸다.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원칙이 있잖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신념에 의해서 그 원칙에 의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 사람들은 이거 지금 죽이면 되는데, 제가 하면 끝나는데 라고 했지만은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의 최고 권위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괴롭고 힘들고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것을 자기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에 또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그것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하시기까지 참고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나이 33 되던 해에 하나님을 마침내 이 다윗을 유대 지파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두 지파죠. 유다, 레위. 그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실수한 적은 있습니다. 평생 동안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이것이 그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를 높이 평가하고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배신하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고 끝까지 인내한 거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모든 것을 물려받고 왕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다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이삭에게 가잖아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왜 이삭이죠? 이삭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고 이삭이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어디서 나타납니까? 할례에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할례 의식을 하잖아요. 누구에게? 이삭에게.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줄 어떻게 압니까? 이삭은 누구에게 할례를 행합니까? 야곱과 에서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자기가 아버지에게로 받던 그 유산이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내 자녀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간다는 유산으로 남겨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에게도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약속을 믿는다는 표시로 할례 의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자기가 받았다라고 확실히 알고 믿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신뢰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섬겼던지 그 마음을 다해서 섬긴 것처럼 솔로몬은 이미 그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누리면서 아버지가 했던 대로 하면 돼요. 무엇을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솔로몬에게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암기하는 것, 책 읽는 것, 연구하는 것만큼 솔로몬에게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인데 솔로몬에게 너무 쉬운 일이에요. 공부하는 거는. 기억하는 것, 암기하는 것. 기억이 안 나서 나 기억을 못하겠다. 그때 왜 그런지 기억이 안 난다.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정치인들은 그런 말 많이 아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는데 분리하면 솔로몬은 그 말도 할 수가 없어. 그는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솔로몬에게 쉬운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전무후무한 이 무궁무진한 지혜를 하나님으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혹은 잘 이해하지 못해서 실수할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실천했고 하나님 사랑했고 성전도 짓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가지 못한 거죠. 나이가 들수록 솔로몬이 변해간 거예요. 사울이 변하듯이 솔로몬도 변질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질되어 갔어요.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이나 분명히 경고를 받았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우상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두 분이나 말씀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우상들을 신전을 짓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는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시며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아버지도 배신했죠. 다윗이 기대했던 것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솔로몬의 배신은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이유가 됩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 11장 8절이 합니다. 자, 그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으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르호보암. 그는 아버지 솔로몬에게서 받은 자신에게 주어진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백성을 다스리기보다는 자신의 끊임없는 욕망을 위해서 살기 원했습니다. 백성들이 뭘 요구했습니까? 솔로몬이 사실 굉장히 부자이기도 했고 나라가 부강하기도 했고 부국하기도 했지만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노역을 시켰습니다. 부역이 많았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나라에 의해 동원이 많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했던 그 많은 일들이 끝났고 이제 한 시대가 끝났으니까 새 왕이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 기회에 르호보암으로부터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어준 이 많은 노역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좀 줄여줄 것을 요구한 거죠. 네, 르호보암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기를 따르는 젊은 그 친구들의 제안과 아버지 시대 때부터 있었던 나이 많은 이 노인들의 그 장로들의 그 제안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 백성들의 노역을 견방해 주십시오 라는 제안과 또 젊은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가락 굵기가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무슨 얘기예요? 내 손가락 굵기가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갑자기 이해가 잘 안 돼요. 내 손가락 굵기가 아버지 허리 굵기보다 내가 굵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일을 좀 더 시켜야 되겠다. 반대로 나간 거죠. 내가 내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은데 내가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누려야 돼. 아버지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 나는. 그러니까 너희들 일을 줄여주는 대신에 오히려 일을 더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니는 니 혼자 가서 나가 놀아라 하고 우리는 따로 놀게 하고 이제 10지파가 따로 모여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르호보암은 혼자서 외롭게 유다의 왕이 되는 거죠. 르호보암은 믿음의 유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여질 사람들의 말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하 아도람을 백성에게 보냈지만 아도람은 백성들로부터 무엇에 맞아 죽었다고? 무엇에 맞아 죽었다고? 돌에 맞아. 그건 르호보암이 놀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만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했고 나머지 지파는 10지파죠. 다윗 왕정을 인정하지 않고 배신함으로써 나라는 둘로 분열이 되어서 각자 자기의 길을 가게 됩니다. 언제까지? 바벨론 포로 기간을 끝내고 돌아올 때까지. 이 과정에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니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건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다윗의 자손과 맺은 언약의 관계입니다. 왕정이 가지는 특징상 왕위는 자자손손 물려주는 것이잖아요. 왕이 맺은 계약은 백성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왕이 약속을 한 것은 백성들도 동일하게 같이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를 더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은 홀로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는 왕 그러면 왕이 자기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마음대로 결정하고 짐이 법이다, 내가 곧 법이다, 왕이 법이다, 왕이 말하는 것은 곧 법처럼 움직여지는 그런 왕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통치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자기적인 견해나 어떤 정치적인 판단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치, 왕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정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언약을 맺은 거예요. 다윗은 중간에 뭐예요? 중간에서 두 그룹을 연결시켜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중보자와 같은 사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그간꾼이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중보자라는 그 역할을 다윗이 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시켜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신명기 17장 18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아직 왕정이 시작되려 하면은 아직 한 400년 500년 더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이 얘기를 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정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일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서대로 살아야 되고 그 율법서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통치 기본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신했다는 기록은 다윗을 통해서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배신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집을 배신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사사시대 종말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할 때 그들이 요구하는 왕정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왕정, 왕이 되는 짐이 법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왕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구했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통치를 받고 싶다. 이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이 뭔지는 사무엘 하 7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솔로몬과의 언약이면서 동시에 아직까지 다윗이 잘 몰랐던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왕국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올 메시아를 통해서 그 약속이기도 하죠.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안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으로 받은 이 다윗과 솔로몬 하나님과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언약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해버린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밥 주세요. 밥. 다시 말해 요즘 하는 말로 경제와 복지.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요즘도 똑같잖아요. 가장 정치의 이슈가 뭡니까? 경제, 복지. 똑같죠?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이 욕구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있고 당장의 눈앞에 밥이 목구멍이 포도청인 거죠. 이해하나? 목구멍이 포도청인 거죠. 포도청이라는 말은 지금 말로 하면 경찰서라는 말이에요. 목구멍이 경찰서라는 입에 넣는 거 먹는 게 급하다 이 말이에요. 먹는 문제가 가장 우선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요구한 것이 솔로몬 시대의 부역, 백성들이 해야 될 노력 봉사, 그 일하는 거 그거 좀 줄여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복지 얘기하는 거.
그들의 요구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구실로 다윗 왕조를 버렸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버리는 거예요. 단지 다윗 왕조 르호보암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르호보암의 할아버지 다윗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다윗을 거절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거절하는 거예요. 언약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당신 집안하고 상관없다는 말은 그 집안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과도 우리는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배신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믿음과 신뢰를 쌓는 일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인간적으로는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뭐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언제 왕으로 세울지 알 수 없었지만 사울의 끈질기고 집요한 추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번씩이나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그리고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참고 기다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하나님 믿는다는 건 조금 신앙적인 용어라서 어떨 때는 아리까리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신뢰한다는 말은 우리는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신뢰 관계는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이름에 먹칠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나는 말한 것은 지키는 사람이에요. 신뢰 있는 사람을 낳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손해도 보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렇게 하면은 적어도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참을 수 있는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인내하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나 이만큼 참았다. 오늘까지 내가 참았다. 내가 수십 년을 참았다. 근데 오늘 끝이야. 그러면 이때까지 참은 게 뭐가 됩니까? 손해가 본 거죠. 손해본 거죠. 소용이 없는 거죠. 10년을 참았던 20년을 참았던 오늘 그 참은 것을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하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참았던 것은 뭐가 됩니까? 다 허사가 되는 거죠. 그만두는 건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포기하는 건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참는 것은 끝까지 해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 죽을 때까지. 그걸 참아내야 결국은 참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보상도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도 영원한 보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백성이 먹을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주님도 먹을 것으로 대답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의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요구하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않겠다. 먹고 마시는 문제로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떡이고 내가 생명의 물이다. 생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참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또 요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을 지시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니까 너희가 믿음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움 받아도 나 때문에 박해먹고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마지막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때문에 너희가 욕먹고 또 핍박을 받고 해도 어떻게 하라?
끝까지 참아라. 왜? 주님께서 그만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끝까지 견뎌라고 말씀하십니다. 핍박을 받아도 참아내라는 거예요. 왜? 너희 상이 큽니다. 영원한 상에 대해서 주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참을 만큼만까지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나의 상급이 영원한 상급이 되니까. 끝까지 참아내야 끝까지 참은 것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큰 상을 주실 수 있다고 마태복음 5장 12절에 말씀하시니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지키셔야 돼요. 지키고 싶은데 내가 안 지키면 주님께서 어떻게 상을 주시냐는. 난 상을 준비했는데 이 녀석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줄 수도 없잖아. 안 그래요? 우리 역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모두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유산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거절하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사람에게 거저 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경제나 복지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실천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의 마지막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려야 돼요. 주님 오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당대에 주님께서 안 오셔도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인내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려면 인내하는 수고가 필요해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 고난의 연기가 뭐예요?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은 고난을 받는다. 물론 고난 안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그런 사람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성도는 고난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언제까지? 죽음의 위협이 하도. 그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의 위협을 받아도 네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네 신앙을 포기하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이잖아요.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죽음의 위협을 받아도 너는 너 믿음 포기하면 안 돼. 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받을 상급이 크기 때문에. 네가 받는 상급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과 바꾸지 마라. 말씀을 듣겠습니다. 유혹은 누구에게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찾아왔잖아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 시험했잖아요. 유혹했잖아요. 시험은 상대를 안 가립니다. 아담과 하와도 처음 첫 사람인데 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유혹을 받았어요. 죄 없는데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다른 거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맞섰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을 때라고 맞섰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도 무엇을 의지했죠? 자기들이 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버린 거죠. 알면서도. 유혹은 누구에게 나옵니다? 시험은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모르고 인내해도 구원을 받겠지만 인내하면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견디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 인내의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상급은 영원한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영원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하니까 안 죽어봤기 때문에. 그 영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내가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알죠. 여러분들 다 엄마 아빠가 돼보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 사전적인 단어적인 의미는 알잖아요. 보잖아요. 근데 살아보진 않았죠. 엄마 아빠가 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엄마 아빠의 그 사전적인 의미가 몸속으로 어떻게 느껴지는지 이해하셨잖아요. 몸으로 경험하셨잖아요. 저도 아직 이 영혼이라는 것을, 영원한 세계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몸은 몰라요. 머리는 알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것인 줄로 알고 믿습니다. 네, 경험해보지는 못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대충은 알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홍수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개념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도 죽음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혼이 어떤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고 보지 못했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했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의 필요가 더 크게 보이는 그 순간, 내 필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입에 들어가는 것, 이 나의 필요, 경제와 복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것을 앞세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인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인내할 수 없죠. 나의 유혹과 시험 앞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소유하는 방법은 지금 나의 필요보다 내가 필요하다고 간절하게 느끼는 그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입으로 맛보는 것,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절대적이고 소중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만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인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 말씀이 유일한 최고의 가치라는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 경험이 말하고 있고 내 몸이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머릿속에는, 나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라는 이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포기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붙드는 그 순간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을 결코 배반할 수 없게 됩니다. 견디기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보다도 유혹을 이기는 더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로마서 5장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므로. 결국 뭡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 중에도 인내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 안다는 거죠. 인내하기 때문에 소망까지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가 인내예요. 이 첫 번째 단추를 안 깨우면 어떻게 됩니까? 연단도 안 되고 소망도 없어지는 거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그러니까 결국 인내 때문에 소망이 가게, 소망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나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듣잖아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러나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인내를 이루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령이 누군지 잘 모른다고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너희는 안다. 왜?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들어온 사람은 안다는 거죠. 내 삶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괴로운 사람. 그분은 그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은요, 눈에 안 보이면 나쁜 짓에도 자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배불린 것에 대해서 전혀 자책하지 않고 그것이 성공하는 비법이라고도 생각하고 비밀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예수님 성천 이후 열흘 만에 오순절날 이루어졌습니다. 그 성령께서 나의 몸을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나의 몸을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내 몸속에 성령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감동하심으로써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영원하게 살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그 모든 영원한 사실을 믿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신 주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그와 같이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계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저의 속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아와 가부같이 버려지지 않았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음을 믿고 그 뜻대로 사는 순간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영원한 양식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바로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을 받은 줄로 믿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께서 이 믿음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나눠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를 기꺼이 사모하며 또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했던 배신이 오늘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속에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신의 역사가 없기를 끝까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 앞에서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참는데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찌 인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오순절에 오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인내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통할지 모르겠지만 말씀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히려 너희 상이 크다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억울하게 고난받고 힘들고 참 손해보는 것이 있어도 견디라 참으라 라고 우리를 도전하신 주님을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을 다시 한 번 더 축하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속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 나로 하여금 숨쉬게 하시고 목격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셔서 오직 주의 이름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복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